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항복 선언으로 승리를 얻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승리한다는 것, 이긴다는 것, 또 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모든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것인데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잘 살아갈 수 있느냐는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것을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먼저 항복하라는 것이에요. 항복해야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항복한다는 것과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반대가 되는 얘기죠. 말이 좀 잘 안 맞는 이상한 이론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런 진리가 때로는 역설적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항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항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도 말씀을 보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모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모세는 어려서부터 그때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게 되죠. 모든 학문을 섭렵합니다. 모든 지혜 있는 자들에게 배우기도 하고 모든 것을 정말로 완벽하게 갖고 자라나게 되죠. 그래서 모세의 마음속에는 이제 내가 이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모든 것에 나는 거리낌이 없는 자로 온전히 내 삶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자기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실패자가 됩니다. 그리고 살인자가 되어서 멀리 도망을 치게 되죠. 광야로 쫓겨나게 되죠. 그곳에서 결국은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항복의 손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셔서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믿음의 모세로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야곱은 어머니 품 안에서 잘 곱게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보호해주고 어머니가 사랑해주니까 자기가 마냥 정말로 이기고 승리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자만심이 오히려 패배자로, 실패자로 만들게 되죠. 자기 외삼촌집 라반의 집에 가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냥 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실패자가 되어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오는 가운데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게 돼요.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가 그 씨름에서 이길 수 없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느끼고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나는 졌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자로 이끌었다는 것이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신약으로 넘어오면 사도 바울을 우리가 예를 들어 볼 수 있어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사울의 시절에 가문이 좋은 가문 아닙니까? 학벌도 정말로 대단한 학벌 아닙니까? 율법도 아주 철저하게 잘 지키고 신앙생활 내가 너무나 잘한다는 자신만만했던 사람이지만 실패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그 길, 그 무렵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서 항복을 합니다. 두 손을 들고 나는 항복합니다.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라고 항복한 이후에 그가 이름을 바울로 바꾸고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큰 자라는 거예요. 나는 아주 큰 자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사울이었을 때 그의 삶은 패배자였어요. 실패자였어요. 이기는 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로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교만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실패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항복을 선언하고 하나님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제 바울로 바꾸죠. 바울은 작은 자라는 거예요. 작은 자가 되었지만 결국에 가서는 위대한 승리자가 됐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아니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정말로 들을 수 없고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고 구원의 길을 또 열어주시고 그러한 방법을 제대로 알려준 그런 사도 바울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항복하는 것이에요. 나의 노력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내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항복할 때에 도리어 우리는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다 돌아가셨고 십자가에 다시금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십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이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께 심령 안에 들어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길을 살아가길 원합니다라고 주님께 내 모든 일을 맡길 때에 주님께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라고 허락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거죠. 주님께 그런 컨펌을 드릴 때에 주님께서 내 모든 일을 위해서 친히 인도하시고 친히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항복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나는 졌다라고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항복할 때에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자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삶의 환경이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삶을 쭉 돌아보시면 내 능력과 또 내가 지혜를 가지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지만 내 경험대로 내 삶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능력이 있지만 내가 이것에 대해서는 자부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자부심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하려고 발버둥을 쳐보지만 나에게 주어진 삶은 문제의 삶이요. 고생에 헛된 발걸음만 계속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내 문제, 내 삶에 대해서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 어떻게 돌아보면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없는 것입니다. 내게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때로는 손도 내밀어 보지만 그런다고 내 뜻대로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맡기는, 항복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 맡기지 아니하면, 항복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없어요. 참된 평강과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실 주님께 맡긴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려움 자체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요, 내가 아무리 해결해 보려고 해도 되지 않아요. 또 내가 주님께 맡기려고 힘쓰고 애쓰지만은 맡기는 것 자체도 나에게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조차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에요. 도와주세요. 내가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참된 평강이 나타나고, 참된 인도가 나타나고, 참된 해결책이 아름답게 내 앞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지요. 항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일을 내가 처리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도록 예수님 앞에 맡기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일을 처리하길 원하는데요,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길 원하니까 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어진 일을 해나가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력의 종교가 아닙니다. 타력의 종교예요. 다른 손길을 통해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시고 다 성취하신 것을 내가 믿으며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실 때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나의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주님, 너무나 연약한 부분에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서 나가는 거죠. 적게 맡기면 적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많이 맡기면 많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또 전폭적으로 예수님께 맡기면서 행복하면서 항복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는 원인은요, 내 힘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무 강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항복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맡기지 않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나는 필요 없어요. 나 혼자 내 힘으로 잘 할 수 있어요.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죠.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에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맺히는 것이 가지가 열심히 한다고 그래 가지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원줄기는 또 뿌리에 붙어 있어가지고 뿌리에서부터 영양분을 잘 흡수해서 또 입을 통해서 호흡도 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함께 할 때에 꽃도 피게 되는 것이고 열매도 맺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가지가 원줄기에서 0.001mm만 떨어져 있어도 나는 이제 줄기에 너무 오랫동안 붙어 있어서 나는 좀 떨어져서 나 혼자 독립할게. 0.001mm만 떨어져 있을게. 그러는 순간 이제 말라버리는 것 아닙니까? 죽은 거잖아요. 당장 떨어져 나갔을 때는 아직도 입이 푸르긴 하죠. 그러나 서서히 시간이 갈수록 말라버리고 땔감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나 혼자서 예수님 없이 내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한다는 것은 가지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열매 맺을 수도 없어요. 주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지에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내 속에 거할 때 아름다운 꽃도 피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내가 믿는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책임지고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은혜의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할 때에 내 삶의 고생이 참 많은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오늘 본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든 염려를 다 맡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맡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요? 어떠한 염려를 가지고 있는지요? 어떤 근심과 걱정이 있는지요? 예수님께 맡기는데요.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우리가 맡기는 것은요. 맡기고서 내가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과 같냐면 쓰레기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쓸모없이 이제 다 쓰고 다 돼서 이제 버리는 것, 쓰레기를 버리지 않습니까? 쓰레기를 버리고 난 후에 여러분 어때요? 잊어버립니까? 기억을 하고 계속 다시 한번 꺼내보고 이거 버렸네, 이거 뭐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한번 버리면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께 맡기면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내 손을 떠나고 주님께 맡겼으니까요. 주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님께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이런 것을 맡기라고 했는데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내가 끌어안고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불안해하면서 내가 안절부절 못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너의 모든 것을 다 맡기라.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살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돌보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돌보심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께 달려갈 때에 주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모든 것이 잘 해결되고 평강과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약한 것이 인간의 강한 것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인간의 지혜로운 것보다 지혜롭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손길 견딜 수가 없지요. 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러는 순간 이미 우리는 진 것이죠.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고 성취해 놓으신 그 승리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여러분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승리하고 여러분의 참된 평강과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항복을 선언하시어서 정말로 승리의 삶을 얻으시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돌보심으로 늘 감사할 수 있는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